우리는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네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 계시, 묵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언제 받은 것입니까? 먼저 10장 1절에 보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3년째 다스리는 때에 오늘 이 계시, 이 묵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의 특징은요, 뭐 상징적인 표현, 뭐 짐승이라든지 뭐 신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몇 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왕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화친을 맺을 것이다, 이런 사실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네 번째 마지막 받은 계시, 이 묵시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 고레스 왕 3년에 받은 그 계시인데, 2절을 보니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또 몇 번째 왕?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요? 고레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죠. 그런데 앞으로 몇 명의 왕이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나니까 네 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캄비세스 왕, 이 고레스 다음에 일어나는 캄비세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하수에로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받았던 아하수에로 왕,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페르시아가 한 200년 동안 세상을 제패하게 되는데, 고레스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캄비세스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는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 근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 그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위용을 떨치던 페르시아를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왕은 누굴까요?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제국으로 만드는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이 시점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실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명의 왕이 더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다음에 한 능력 있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한 왕이 일어나서 헬라를 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강해서 와 이거 누가 꺾겠나 했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30대에 요절을 해버리죠.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는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장군들 4명에게 나라를 갈라서 먹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그 나라 권세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이 갈라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요, 4개로 갈라졌지만 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세력 다툼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남쪽 왕들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는, 자, 나라가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4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남북 전쟁 비슷하게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힘 대결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남방 왕들, 이 남방 왕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프톨레미 왕조가 일어나고, 북방에는요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라고도 하죠. 톨레미 왕조와 이 시리아 왕조로 나눠져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계속 세력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렇게 갈라지고 나서 계속 세력 다툼을 할 것이다. 그래서 9절만 한번 보시면요, 북방 왕이 또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이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왕조는 셀류쿠스 왕조라고도 하고 시리아 왕조라고도 하는 이 왕조는 지금 요 위쪽에 북쪽에서 힘을 이렇게 떨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떨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애굽 지역의 힘과 그 위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북왕조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뭐 어떻게 했다가 누가 쳐들어왔다가 또 화친도 맺었다가 또 깨졌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 이야기, 지루한,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복잡한 그런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실적으로 다니엘이 서 있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후부터 일어날 일들을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묵시들은요, 역사 속에서 지금 제가 무슨 왕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묵시가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역사를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역사를 좀 더 알면 이 묵시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이 묵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가?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정확하게 이루셨다. 혹은 이 묵시를 통해서 역사를 더 명확하게 이 묵시를 보니까 그 역사에 그래서 역사를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묵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몰라도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묵시 안에는 지금 일어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시, 지금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에 200년 정도에 일어날 그 5 왕들,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고 남북으로 싸우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루한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역사는 성취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내용이 시작되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천상의 존재, 거룩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바벨론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벨사살 왕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사,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연합군, 그리고 그 연합군 중에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시작점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원년에 내가 그를 도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땅에 일어난 메데 바사 왕국의 승리의 역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키고 있었던 여기서 바벨론을 지키고 있던 악한 천사들은 바벨론에게 영향을 미치고 바벨론 왕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장은 누구라고 어제 말하던가요?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지키던 천사장이 있었겠죠. 악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이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데바사 왕국이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또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서 다리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역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메데바사 왕국의 승리와 다리오가 왕으로 되는 일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메데바사 왕국의 연합군으로 시작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일어났던 페르시아가 더 강했기 때문에, 메디아 왕국보다 페르시아 왕국이 더 강했기 때문에 메데바사 이 연합군이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조가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페르시아는 또 왜 망하게 됩니까? 어제 본문 10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어떻게 해요?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페르시아가 왜 망했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페르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군주, 악한 사단의 권세들과 어떻게 해서 싸웠기 때문이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꺾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주를 이겼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 결과로 땅에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와요? 20절요. 바사 군주와 싸워서 바사 군주를 이기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 뭐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헬라의 군주가 또 일어났는데 헬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알렉산더가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헬라의 군주가 일어나서 헬라에 강력한 힘을 주고 헬라를 밀어주는 악한 영향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헬라가 제국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헬라 제국은 또 왜 무너집니까? 21절 계속 보시면요.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 때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의 왕후였던 왕후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페르시아에게 힘을 주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악한 영향력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그들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가엘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서 바사의 군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결과로 땅에 있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단의 세력들이 또 이번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에게 힘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헬라가 제국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미가엘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에 악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결국은 꺾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이유는 산 위에서 모세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그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땅에서 싸우던 여호수아도 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하늘에서 미가엘과 거룩한 천사들과 생물들과 그룹들이 저기 헬라 제국을 통치하고 바사 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 결과로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 일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거나 덧없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에요. 역사는 그냥 뭐 어떠서 보니까 야 이렇게 됐더라. 혹은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것이다. 절대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거나 덧없이 뜻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가엘이 바사의 군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사가 무너지고 미가엘과 거룩한 천사들이 헬라 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헬라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의 성취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먼저 이루어진 것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세력을 꺾으셨으니 이 땅에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미가엘과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뜻이 저 헬라 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세력을 꺾으셨으니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역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근데 너무 다 알아듣는 걸 자꾸 반복해서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해하신 거 맞죠? 우리의 역사.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했고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는 우리 삶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 저기에는 악한 천사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죠. 악한 자를 꺾으신 승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는 역사가 너무 좀 어둡고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루하고 이 복잡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지금 전쟁의 역사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는 이 계시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읽었지만 그러나 지금 뭐 나라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 나라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냥 갑자기 또 네 개로 갈라졌다가 남북으로 또 갈라져가 계속 싸우는 이야기. 뭐 여기가 강해졌다가 저기가 강해졌다가 그러면서 화친도 맺었다가 계속 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자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계속 실패하고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의 나라가 지금 알렉산더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가 강성할 때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헬라 제국을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그래서 이 나라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눠져 버리고 자기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 강력한 나라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개로 갈라지더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어떻게 됐대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 너무 강해 보이고 알렉산더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자손에게도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죽 써서 개 말고 장군 줬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걸 봅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번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의 왕 중에 하나가 딸을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결혼 이 화친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이 남방왕이 북쪽에 보내가 자기 딸을 통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공주의 힘이 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왕도 그 공주가 낳았던 왕도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 딸을 보내가지고 저기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먹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대요? 또 실패. 이것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가보시면요. 북방왕이 이번에는 남방왕의 왕국으로 이번에는 북방왕이 쳐들어왔어요. 남방왕을 무너뜨리려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가보시면요. 이번엔 남방왕이 크게 열받았어요. 노해가지고 북방왕과 싸우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방왕이 크게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남방왕이 크게 노했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또 어떻게 됐대요? 그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 무리 전체가 다 패배해서 저쪽 왕한테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또 실패했어요. 또 계획이 또 실패했어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또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12절 보시면요.
그가 또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이번엔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지만, 근데 그 세력이 이제 와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다 차지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세력이 또 어떻게 됩니까? 더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함께 이번엔 또 남왕국과 북왕국이 화친 조약을 맺는데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라. 이번에는 여기 북쪽에 있었던 왕이요, 자기 딸을 보내요. 자기 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혼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안티오쿠스 3세,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보낸 딸 이집트 쪽으로 보내어서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 화친을 맺고 이 남방의 세력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계획을 내 딸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홀려가지고 내 나라 만들어야지 하고 보낸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기는 자기 딸을 이 이집트 쪽으로 보내가지고 홀려가지고 북방왕 쪽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했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도 진짜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방왕의 힘이 더 약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딸을 보내가지고 내가 힘이 더 강해지려고 세웠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진짜 이 왕을 사랑해버리고 이집트 이 남방왕을 더 사랑해버리니까 이 왕조가 더 강해져 버리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18절도 보시면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근데요, 그래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한 장군이 일어나서 또 꺾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역사인 것 같고 이미 성취된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들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일어났다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들이 그렇게 다 모두가 다 실패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 우리 한 절 볼까요? 하박국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뭘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실패, 일어났는데 실패, 화친 맺어봤는데 실패, 이렇게 계획 세워봤는데 실패. 전부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권세가들이 다 실패했더라.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그냥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들과 세상을 꺾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역사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제국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제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제국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이 아무리 힘을 강하게 쓰고 연합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왜? 마지막 하나님의 제국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뭐죠?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가 복잡하고 다단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승리하신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내 삶도, 큰 역사도 있고 내 삶이라는 작은 역사도 있겠죠. 이 역사는 무엇이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악인들을 꺾으시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악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 이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는 증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봐라, 너희를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무너뜨려서 심판하시지,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페르시아도 심판하시지.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도 심판하시지.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도 심판하시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내가 세상의 주관자요, 내가 세상의 심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마지막 삶에 주셨던 이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라는 삶의 현장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